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실패와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생명 있는 호흡을 불어넣어 숨 쉬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창설과 두셨다는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설했다고 번역한 나타라는 말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세웠다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기구나 단체나 조직을 처음 세울 때 쓰는 창설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었다고 한 두었다는 임명했다는 뜻을 가진 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연결시켜 창조된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 에덴 동산이라는 기관에 배치하셨다는 의미로 이해되면 성경의 실마리를 풀어낼 기회를 잡으신 것입니다. 창조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다고 생각하게 되면 성경은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헝클어진 실타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된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 에덴 동산이라는 기관에 배치했다고 사실 그대로 이해하면 심판과 구원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그 실체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서 우리가 풀어 이해해야만 하는 열쇠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 에덴 동산에 임명했다면 왜 사람이 실패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람이 실패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 허무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사람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된 고도의 전략인가? 여러분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패하니까 누가 등장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성도를 통해 머리가 깨지는 사단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적진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니까 사람의 실패가 출발 신호처럼 작동하여 준비된 다음 일들이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승리는 그 실패한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람의 실패는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서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기 위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로 인해 율법에 걸려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율법에 걸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어겨 죽은 것은 망하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내거나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하고 율법에 걸려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패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실패 후에 얻으실 승리까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0절은 실패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내 지식, 내 방식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탐욕으로 이미 실패한 지식이고 실패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통치하시고 가르쳐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과정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과연 누가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배고픔이 와도 빈곤으로 헐벗어도 위험이 몰아쳐도 칼로 위협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을 사람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만 보면 원망이 뒤따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만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실패 뒤에 숨겨놓으신 성공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추셨다가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다는 말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산다는 것인가요? 듣고 깨달으면 산다는 것인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율법이고 규례이며 명령입니다.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 낮추실 때입니다. 이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시험을 참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원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자 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인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원수의 품에서 위대한 장군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베겟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함에 두려움을 느낀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자 중에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명령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베겟은 석 달 동안 모세를 감추어 키웠는데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담아 애굽 왕의 딸이 하숫가에서 목욕할 때 일부러 공주의 눈에 띄도록 물에 띄웠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공주는 모세를 아들처럼 키웠고 모세는 왕위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까지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가 나이 40이 되자 동족의 고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동족을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나이 40이 되도록 살아왔던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40년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아온 모세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의 원수를 갚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 갚아준 일에 이어 그 이튿날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시키려고 했는데 싸우던 사람이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라도 애굽 왕의 허락 없이 애굽 백성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 없이 애굽 백성을 죽인 모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유력한 왕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양들 틈에 숨어 지내야 하는 처절한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이끌 동력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양들 틈에 숨어 산 지 40년이 찾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된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동족의 원수를 갚아 원통함을 풀어주려다가 실패자가 되었으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케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애굽 왕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가 쉬웠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실패해야 하나님이 성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생명의 돌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성공을 원치 않으십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실패였으므로 모세의 실패가 아니라 모세의 성공이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실패였으므로 아담의 실패가 아니라 아담의 성공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실패를 원망하지 않고 실패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